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표현이고 이걸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방언이 더 한번 나오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의미죠.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방언, 통변을 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 통변을 통하여서 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처음 임하였을 때 이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언어 유희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며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사랑하는 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령 강림 후에 언어가 변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그 언어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성경에는 또 한 곳인데 있어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이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언어가 다 통했어요.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해외여행 어디를 가도 말이 통하는 시대. 뭐 요즘은 또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AI가 발달을 해서 자동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조금 더 지나면 뭐 말이 다 통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탑을 쌓으면서 그 탑을 하나님께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언어가 흩어져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여기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은 말을 하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한국어를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벽창호라고 하는 말처럼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말만 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화를 같은 언어를 하고 있는데도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지니까 사람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잘 유념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언어가 흩어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하신 일이 뭐예요? 언어가 통하게 하신 거예요. 흩어진 언어가 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소통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 말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했던 가장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언어들을 보면 한 15가지가 돼요. 15가지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언어는 다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그것만이 큰일입니다. 다른 일은 큰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큰일이라고. 큰일 없습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보다 큰일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큰일과 작은 일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도는 이 세상의 일로 인해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그게 큰일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보다 큰일은 없어요. 다른 일은 큰일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큰일이죠. 그런데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보다 큰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일 앞에 작은 일들은 다 뭐예요? 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은 작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큰 일이 생기면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들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게 작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그 큰 일 앞에 모든 일이 작은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언어가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고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해졌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이 통하게 되게 하실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답답함은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일이에요. 소통하며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인류 만국에 공통어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류 만국의 공통어예요. 사랑하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희생하는 걸 카운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몇 번 희생했는데 너는 왜 희생하지 않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1년 3차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장막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는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원의 한 3배에서 4배까지 모인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이 하나님의 큰 일에서 듣게 되니까 그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그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3절을 보니까 그들을 조롱하며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해요.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이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지금 아침 3시다. 유대 시간과 우리를 6시간 더 하면 되니까 아침 9시라는 거예요. 누가 아침 대바람부터 술 먹고 취해서 이런 일을 하겠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아멘. 자, 요엘서의 말씀대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일어나는 주된 일이 뭐예요? 18절에 남종과 여종이 뭐 할 것이라? 예언할 것이라.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그게 뭐예요? 예언하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11절, 2장 11절과 그리고 2장 18절의 말씀이 다 뭘 하라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언입니다. 지금도 예언하고 있어요. 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는 예언하면 제가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자꾸 예언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도 말세에 영이 부어지면 젊은 자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미래에 있을 이 모든 일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을 꿉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그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는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이 오순절 계통으로 성령론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가려고 들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우리는 자꾸 성령 하면 곧 니콜 무슨 은사나 그런 걸로만 생각해요. 가장 위대한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요. 사랑보다 위대한 은사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을 불살르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고 1만 마디 천사의 말을 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자꾸 오해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들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6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술 취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베드로도 분명히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하고 있어요. 왜요? 술 취한 증상과 성령의 충만한 증상이 비슷한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삽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술 취하고 나면 괜히 전봇대가 자기한테서 부딪힌다 그러고 바닥이 막 올라온대요. 자기가 가는 거지 바닥이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성령의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왜요? 내 본성대로라면 그리고 내 원래의 성격대로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뭐 하세요?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말이 바뀝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합니다. 내 언어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삽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고 소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과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가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무서운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고,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결국에는 21절에 가서 뭘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모였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그곳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 15개 국가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기억하세요. 선교는 내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밖에 나가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전하지 않아도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이미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 흐르고 있고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이거 누가 한다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일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 가장 먼저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말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 군데만 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4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었더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었더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모든 불의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고, 그게 뭐예요?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런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일 앞에 나의 사소하고 작은 일들은 작은 일이 되어져 가며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서 가는 사람, 그리고 와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